그 이름에 담긴 뜻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이름부터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존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 영어로는 매튜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의 의미도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는 마티트 야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곧 야후는 야훼를 의미하지요. 마티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티트 야후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테오 본명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레위가 이름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가가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의미를 그 이름에서 유추를 해보면 레위, 신약과 구약을 연합시켜주고 이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을 끝나고 신약의 처음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고 그를 통하여 신약과 구약이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복음서가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구절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입니다. 처음 시작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예수, 이 예수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이 예수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예수라는 표현은 이 예수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 이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 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에호슈아, 이 에호슈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이 예수스입니다. 예호슈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습니까? 여호수아이지요. 에호슈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모세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호슈아라는 이 이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려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우리말 표기를
바로 그리스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지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말을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번에 걸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단어는 크리스토스였다는 것이죠. 이 말을 메시아로 번역을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지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들과 달리,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같으면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을 아주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첫 절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진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다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서는 나세렛이라는 아주 저 시골 촌뜨기였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로마의 학정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술 어떤 방법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역시 강한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를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생각에 폭탄을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가면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넘어서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혈통적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한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은 이 두 사람, 그분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씨에 관한 언약입니다. 내 몸에서 낳을 자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은 이미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씨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낳을 자가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씨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은 것처럼 결국 이삭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사람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씨앗,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세상을 이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말씀의 씨앗,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은 곧 말씀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 그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적인 혈연적인 그 관계를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땅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지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동서남북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자,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어디를 바라보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위, 아래, 좌우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다니라고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과 횡으로 내 발이 닿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역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이 말씀의 확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좁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한적인 나라,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로도 삶의 모든 곳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으로만 가두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그것은 말씀이 퍼져 나가야 할 삶의 대상들입니다.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를 꿈꿔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복된 자라는 언약입니다. 복 그 자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동서남북 종과 횡 어느 곳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은 바로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잘 해석을 해보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말씀을 씨앗으로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면 나 자신이 곧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씨앗을 가진 나 자신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앗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사람, 곧 우리까지도 나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곧 복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실제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든 이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기에 우리도 같은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언약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게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씨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내 씨 곧 내 아들 종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씨도 중의적인 표현이 있음을 알아야겠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혈통일 수도 있고 또한 앞에서 보았던 말씀의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 나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다윗의 씨 중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오고 영원히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1장의 계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를,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많은 숫자 중에 14일까? 학자들은 이 14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조지요. 네, 열왕기나 역대를 보면 그 왕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20대입니다. 그런데 그 20대를 14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14라는 숫자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그 14는 곧 다윗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숫자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다윗을 다비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데이비드. 다비드라는 건데 다비드 할 때 달렛과 바브라는 자음이 쓰입니다. 달렛 2번, 바브 1번이 쓰이죠. 달렛은 4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6번째입니다. 네,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벌써 계산이 나왔겠죠. 네, 4, 4, 6 하면 몇입니까? 그게 바로 14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가 아니라 다윗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이다. 다윗 왕의 핏줄로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눈먼 소경의 입을 통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도, 성전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왕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그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에 메시아이시다. 곧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런 표현을 마태는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동물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지요. 왜 사자복음이겠습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전통적으로는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구약의 인물 4명이 등장하지요. 3절에서 다말이 등장합니다. 5절은 라합과 룻, 6절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누구를 말합니까? 밧세바를 의미하지요. 여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여인들의 말은 중요한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들은 아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은 여인들 중에서도 아주 천한 계급에 속한 여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 같은 유명한 족장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한 계층이었고, 더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내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안 나와 있네. 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특히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가장 하찮은 존재이고, 그 시대의 사회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곧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아까도 말했듯이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이방 여자로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였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 왕과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이런 삶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삶을 살면서 유지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들의 삶은 환난 속에서도 연단 받았고,
연단받으면서 인내를 키웠고 그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삶을 참았기에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과 멸시와 모욕이 반드시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는 사람들의 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죄악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은혜가 더해져서 얼마나 큰 구원이 이루어지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가득 찬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가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